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쓰는데 음악 선율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교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음악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으로 합창곡을 작곡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문의 가사를 당시 학생일 때에 오래 곱씹었기 때문에 거기에 선율이 얹혀서 그 각인이 지금까지도 이 본문을 볼 때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으로 곡을 썼을 때 본문을 읽은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조금 다윗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냈던 그 사건을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인데 온 세상, 열방, 나라를 찬양하는 자로 끌어들여서 과하게 대상을 확장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곡을 쓰기 전에도 또 다른 합창곡을 썼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편 67편을 가사로 차용한 것이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67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찬양하게 해주십사 하는 모두 함께 찬양하자 하는 투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감격하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가 보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쓴 찬송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왔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도착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말하고 그곳을 바알 브라심, 대적을 흩으셨다 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이 후퇴하면서 그들의 온갖 우상을 버려두고 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아멘. 다윗은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침공해 올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니 구원의 감격, 승리하게 하시는 그 감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어떻게 감사한다고 합니까? 전심으로.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아침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이신 분도 계시고 혹은 꽤 오래 지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윗은 성전 앞들에서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 완성되었으니 아마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법궤를 안치했던 장막을 말할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고 실제로 임재하셨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보며 움직였었죠. 그런 법궤 앞에 다윗이 선 것은 그냥 건물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다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장례 사역을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올 때 유가족이 구원을 경험하던 그 장면들이 스쳐가면서 정말 감사한 나머지 영락교회 본당 앞에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감사했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일어났기에 또한 감사했던 것이지요. 저에게 허락하신 경험이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경험했기에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실체와 권능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한 이에 상반되는 모든 주장에 담대히 도전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한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는데요.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때에도 그러했고, 또한 많은 다른 순간들에서도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모든 계시를 초월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계시하시는 소위 능력자시라는 것이죠. 예전 자신의 신앙에 갇혀서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감격을 잃고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열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전 작곡할 때 저처럼 아니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거지 하며 감격에 젖은 이들을 소위 다듬어지지 않은 자로 치부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교회 차리면 너희 교회 꼭 갈게. 돈도 좀 내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도 꼭 힘든 일이 생기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진서가 기도 좀 해도 그래도 네 기도는 왠지 들어주실 것 같다. 네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그래도 기도 좀 받고 나면 뭔가 시원한 마음이 든다. 힘도 나고. 제 친구들 중에는 다른 종교에 출석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한참 풀어서 이야기해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통찰력 있게 얘기해주니까 뭔가 힘이 난다. 고맙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구원에 대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의 이유를 기도 응답, 생명력, 그리고 사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기운이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감격을 나 기도 응답 받았어 하고 표현한 것이죠.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감격하니까 나 말고도 온 나라 열방이 같이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락교회는 지금 전도대로 365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마땅히 전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기로는 제가 사역하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진실한 감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많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혹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문턱에 있고 본인이 혹은 그러하고 그러신 분들이 오히려 사역에 열심을 내고
감사의 제목을 주변에 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분들에게 너무 맹목적으로 신앙을 붙들고 정신 승리하며 사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심령도 오늘 본문의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크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즉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데에는 핑계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은혜를 경험한 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먼 곳에서 축하해 주러 오신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는 이미 영락교회 본당에서 저에게 한참이나 손뼉 쳐주신 분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여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 임직식 일정을 전하기가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강승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배려해 주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안수는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과 저희 아버지 노경호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머리에 손을 얹어주신 목사님들의 손이 더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도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죠. 원래가 뭐든 잘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고 바로 너무 큰 은혜의 감격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안수를 받고 며칠 동안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아직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성적으로 풀어 설명할 재간은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를 두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때 동기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문제 많은 목회자가 너무 많은데 중간만이라도 하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만이라도 하자. 과하게 잘하려고 하다가 엇나가지 말고 끝까지만 가자. 처음 마음 잊지 말고 하나님께 책만 받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만 하자. 잘 못해도 사고만 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모두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앨범을 하나 냈습니다. 나의 양을 치라 라는 곡인데요. 초심을 잃을 때마다 들으려고 냈습니다. 언젠가 들으면 가사가 다소 과하고 개인적이지는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솔한 지금의 고백이 있기에 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꼭 은혜의 감격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